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 정부에서 3기 신도시를 발표했습니다. 3기 신도시에 과천, 하남, 인천, 계양 그리고 남양주 등 4도시가 선정이 되었어요. 이것을 들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댓글로 이렇게 쭉 보면 뭐라고 하는가? 가장 지배적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2기 신도시부터 살리자는 거예요. 2기 신도시 지금 지어진 데부터 교통정리 잘하고 그 다음에 다른 일을 시작을 해야지 어떻게 2기 신도시 교통망 다 확충도 안 됐는데 그렇게 할 수 있냐. 무조건 아파트만 짓는다고 서울 집값이 잡히겠는가 라는 말들이 대다수의 의견이었습니다. 맞다고 생각이 돼요.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풀어가야 된다. 그런데 그 이후로 대다수의 이야기들은 무엇이냐? 바로 염려라는 거예요. 먼저는 이 나라에 대한 염려예요. 이 나라가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되겠는가? 정치에 대한 염려입니다. 정치를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겠는가? 정부에 대한 염려입니다. 이 정부가 어떻게 하려고 이러는가?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미 2기 신도시에 입주한 사람들 염려가 시작됩니다. 내가 2기 신도시에 살면 내 집값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사람은 2기 신도시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 집값까지 걱정해줘요. 남의 염려까지 대신해주는 게 그 모습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아마 댓글에 70%, 80%, 90%는 다 염려하는 댓글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이것은 한 단편에 불과하지만 기대보다는 염려가 더 많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염려하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이번 어려움만 지나고 나면 내 삶은 이제 아무 염려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렇게 잘 되십니까? 젊어서는 학생 때는 공부 염려로 가득하고 조금 지나면 취업 염려로, 결혼 염려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는 내 집 염려, 내 자녀 낳기도 전에 염려, 낳고 나서도 염려. 중년이 되어서는 자녀 아낄 때문에 염려하고 자녀가 졸업했는데 취업 때문에 염려하고 내 염려에서 자녀로 이게 대상만 바뀌었을 뿐이지 염려가 꼬리에 꼬리를 문다는 거예요. 노년에는 또 어떤 염려 하십니까? 노후에 대한 염려, 건강에 대한 염려, 관계에 대한 염려, 죽음에 대한 염려를 하는 게 우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인간의 염려는 죽어야 끝이 난다. 시기마다, 개인마다, 환경마다, 상황마다 염려가 계속 찾아온다는 거예요. 맞춤식으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염려하는 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알잖아요, 다. 아는데 왜 염려하세요? 안 좋다는 걸 알고 있어요. 무엇보다 어디에 안 좋은가? 건강에 안 좋아요, 건강에. 그리고 에너지 소모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 진이 빠져요. 염려 많이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무기력증에 빠져요. 염려하다 보면 에너지도 빠지고 머리도 심란하고 마음도 아프고 그래서 아무것도 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염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염려해봤자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시간만 가는 거예요. 염려가 가져다주는 유익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도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드리면 2019년도가 더 힘있게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2019년도가 더 힘차게 나아가고 행복한 2019년도가 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다가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게 무엇이냐? 염려 없이 사는 것만큼 좋은 게 있겠습니까? 아무 세상 근심 걱정 없이 사는 것보다 좋은 게 있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할 첫째는 무엇이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염려해서 몸과 목숨이 상하는 것보다 염려하지 않는 게 더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26절에 이어서 그 답을 주세요. 어떻게 인간 죽어서만 끝나는 염려를 하지 말라고 하냐면 여기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않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고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염려의 안 좋은 점을 더 이야기하자면 건강이 나빠지고 아무 유익도 없을 뿐더러 이게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염려가 많은 자는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라는 것과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그리고 나서 죄를 지은 자들 말씀이 쭉 나와요. 염려를 한번 염려한 게 죄는 될 수 없겠지만 염려가 계속해서 쌓여서 믿음이 없이 두려워하는 자들,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저들과 같은 염려가 죄로 연결될 수 있음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쉽게 염려하고 너무 쉽게 염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 내가 세상 살면서 이런 것들이 힘들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죄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믿음으로 출발했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여러분 지속적이어야 돼요. 믿음은 현재 진행형으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믿음은 더욱더 굳건해져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믿음으로 한번 단회적으로 믿고 나왔나 봐요. 나왔는데 염려가 반이고 믿음이 반이었어요. 어떤 사건을 보면 알 수 있냐면 아브라함이 초창기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 가뭄이 들었어요.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아브라함이 마음 가운데 믿음보다 염려가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부르셨으니까 나 책임지겠지 이게 아니라 염려가 들어오는 거예요. 아, 이제 어떻게 살지? 어떻게 먹고 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염려의 마음을 아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남방으로 가지 말라 그래요. 남방이 어디냐면 애굽이에요.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나 의지하고 애굽에 먹을 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당장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남방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염려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죄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염려가 많고 근심이 많은 사람들은 성급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가지 못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더니 염려를 하나 제거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어떤 문제가 생겨요? 또 하나 염려가 들어옵니다. 아브라함에게. 보니까 애굽 왕이 자기 아내를 뺏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염려해서 미리 말합니다. 당신을 나의 누이라고 속이는 거짓 죄로 또 염려가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내를 뺏겨버렸습니다. 이제는 아내 어떻게 찾습니까? 하나님이 분명 약속하셨어요.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해 아들 주겠다. 근데 아내를 뺏겨버렸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애굽 내려가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 어기고 염려하면서 자기가 자기 인생 풀어가다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더 큰 염려에 빠지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로 살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때 알겠습니다. 하나님 저 애굽 안 내려갑니다. 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질 거 믿습니다라고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떤 은혜를 받게 됐을까요? 염려하지 않았을 때 엘리야에게 그리시네가 가뭄 똑같은 상황이에요. 너 거기 머물러라. 엘리야가 알겠습니다. 그때 어떤 은혜가 임했어요? 까마귀가 먹이를 주는 은혜가 있어요. 분명히 아브라함도 이때 염려하지 않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섰으면 하나님이 어떤 까마귀를 보내든지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을 건데 염려가 그 은혜를 망쳐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는 백해무익합니다. 백해무익.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명령이에요, 명령.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명령인 것처럼.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명령인 것처럼 너희 염려하지 말라라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중의 새 생각해 보세요. 공중의 새 우리가 모이 한번 준 적 있습니까? 여러분 모이 한번 준 적 있어요? 안 줘도 그렇게 때가 되면 철새들이 날아다니고 살잖아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가끔 놀랄 때가 있어요. 언제 놀라냐면 그 생선구이집 가면 그렇게 놀라요. 참 많이 먹어요. 막 상마다 고등어구이, 삼치구이 뭐 막 있어요. 근데 우리 상만 먹습니까? 옆에 사람들 상에도 생선이 가득해요. 동탄 이신도시 이번에 보니까 저기 뭐 쿠쿠 뭐 스시집도 생겼던데, 초밥집. 무한 스시예요. 스시면 뭐예요? 그것도 생선이잖아요. 초밥집, 스시집, 뭐 아구탕집, 대구 볼찜. 아니 너무 많아요, 생선이. 그럼 우리 동탄만 그거 생선 먹겠어요? 오징어에 뭐 문어에 낙지볶음에 동탄만 먹겠습니까? 전국적으로 다 따져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다 따져보세요. 한 번이라도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생선 먹고 자라면서 생선, 물고기가 부족해 본 적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고기도 하나님이 그 양이 줄어들지 않도록 그 생명을 하나님이 이렇게 풍성하게 살리시는데, 한낱 그 물고기도 하나님이 살리시는데,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 살리려고 예수님까지 주신 하나님이 하물며 여기 있는 여러분들을 2019년도에 죽이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굶어 죽이시겠습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염려해야 되냐는 사실입니다. 자녀들도 제발 걱정하지 마세요. 자녀들도. 사실 엄밀히 이야기하면 자녀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정확히 들어야 되는 게 뭐냐면, 자녀는 여러분 자녀 아닙니다. 인정하십니까? 자녀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 품에 그냥 맡겨주신 자녀지 여러분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예요.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실 거예요. 사실 질문 한번 드리고 싶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학창시절에 공부 전교 1등해서 지금 잘 살고 계신 겁니까? 나는 어렸을 때부터 나는 잘 살 줄 알았다. 나는 좀 특출났다. 나는 좀 뭔가 내가 생각해도 나는 좀 달랐어. 나는 이렇게 잘 될 줄 알았어. 그런 분 계세요? 아니잖아요.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나 내 얘기를 하네? 막 그러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부족함이 있었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 먹이시고 입혀주시잖아요. 반에서 공부 1등만 한 사람만 잘 삽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자녀 세상 아무리 어려워도 사실은 우리나라 옛날이 더 어려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다 잘 살아왔잖아요. 그럼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도 제발 염려 다 맡기세요. 하나님이 키우시겠지.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이 먹이시겠지. 이 경쟁 시대라고 해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잘 살겠지 라고 그냥 맡겨버리시라는 거예요. 제발 그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젊은 분들 있지만 참 아이랑 같이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 게 믿음으로 키우는 거예요. 막 사람들 요새 보면 숫자 계산해요. 뭐 돈이 얼마가 든다, 자녀 한 명 키우는데 이 정도 돈이 있어야 된다. 옛날 분들 그런 거 생각하고 키웠습니까? 하나님이 생명 주셨으면 생명이 생명답게 살 수 있게 하나님의 주권이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거 믿고 결혼도 해서 아이 낳고 키워야 되는데, 정말 제 친구 중에 정말 결혼을 가장 먼저 했는데 아직도 아이를 안 낳아요. 그 계산안이라고. 우리 상황에서는 키울 수가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발 2019년도 우리 이제 염려 다시는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결단하고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참 재밌어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해놓고, 내일 일은 누구 보고 염려하래요? 내일 보고 염려하래요. 내일이라는 대상이 있습니까? 주어가, 주체가?
내일 일은 내가 뭔가 생각하고 해야 될 것 같지만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야, 내일 일은 주체도 없는 내일 보고 염려하래요. 한날의 너희의 괴로움은 그날로 그냥 족한 거래요. 오늘 하루 잘 살았으면 그걸로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은 하나님이 주실 새로운 힘 공급받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실 새로운 만남, 축복의 만남 기대하면서 펼쳐지면 되는 거지, 내일 일까지 염려하면서 살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여러분 돌보시는 줄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신다는 걸 믿으면 이제 염려하지 마시고 2019년도 정말 염려 없이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염려를 하지 않는 것은 알겠는데 성경은 한 가지를 더 말하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염려하지 않기 위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방법은 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저는 이 말씀 너무 잘하는 말씀인데 지금까지 저는 염려의 반대말이 평안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염려의 반대는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염려를 내가 안 해야겠다 해서 평안이 그냥 찾아오는 게 아니라 염려를 안 하고 기도를 해야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염려, 평안 사이에 기도가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억할 둘째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 2019년도 염려의 반대만 하시길 바랍니다. 염려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와요. 그런데 그때 염려의 반대만 하면 평안으로 채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을 한 이유가 있어요. 바울은 그의 삶이 염려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의 모든 사역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바울이 전도하러 갔다가 그냥 빌립보에서 억울하게 매맞고 갇혀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갇히는 게 감옥인데 어떤 감옥이냐면 굴이에요. 굴. 깜깜한 동굴. 그럼 예전에가 행정 처리를 잘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언제 끄집어내서 또 매질을 할지, 언제 또 나가게 할지, 언제 풀려날지를 전혀 모르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을 그냥 깜깜한 곳에 한번 가둬놓는다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염려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되죠, 염려가. 그런데 바울이 그곳에서 내가 언제 나가게 될까? 내가 이 사역 정말 계속 해도 될까? 내가 언제 이 로마 시민권인 나를 이렇게 때렸는데 이 사람들이 또 해코지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순간 바울이 뭐하고 있느냐? 사도행전 16장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저는 사실 이 본문도 좀 새로운 게 원래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면 하나님 그 안에서 찬송했다 이렇게만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도 뭐가 있어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찬송의 입술이 열리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염려가 사라지고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이 도우시겠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구나, 평안 가운데 찬송의 입술이 열린다는 거예요. 기도의 과정을 빠지고 나서 찬송은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찬송이 가득하십니까? 여러분의 매일의 입술에 날마다 염려와 원망이 아닌 찬송의 입술로 가득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라면 우리가 뭐가 빠진 거예요? 내 삶에 기도가 빠졌구나. 찬송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어요.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에 유로굴로라는 광풍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광풍을 만나는데 광풍이 얼마나 심한지 돛이 다 부러졌어요. 그 배가 15일 동안 바다 위를 표류합니다. 막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배에 탄 사람들이 몇 명이냐면 276명이 타고 있어요. 막 그냥 표류를 하는 거예요. 야, 어디서 암초라도 만나면 이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어디에 이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우리는 항해하고 여기가 어딘지도 몰라서 떠돌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염려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바울이 뭐하고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27장 23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답 나와 있잖아요. 어젯밤에 사자가 왜 바울 곁에 왔겠어요? 왜 왔겠습니까? 어젯밤에 기도했으니까. 어젯밤에 다른 사람들은 다 염려하고 있어요. 275명은 벌벌 떨고 있어요. 야, 이제 우리 죽는 거 아니냐? 이제 우리 암초 걸리면 다 죽겠구나. 먹고 살 거 없어 죽겠구나 하는데 276명 중에 한 명은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으니까 주의 사자가 오더니 마음의 평안도 주시고 마음의 응답도 주시고 마음의 능력도 주시고 마음의 담대함도 주시고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너 때문에 저 275명도 안 죽을 것이다. 너에게 사명이 있다. 사명을 주시고 오히려 바울의 입술에서 뭐가 나옵니까? 너희들도 안심하라. 어떤 인생 살고 싶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다 염려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기도하는 자가 염려 없이 사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담대함을 얻는 것입니다. 저는 세상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여기 오늘 모인 동탄추천교회 성도들만큼은 좀 염려 없이 이 멋진 모습으로 좀 이 세상을 거침없이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우리 뭐가 있습니까? 특별 새벽 기도회 있는데 저는 사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참 이렇게 많이 좋아하진 않아요. 왜 안 좋아할까요? 왜 안 좋아할까요? 특별 새벽 기도회를 목사가 특별하게 기도해서는 안 돼요. 그냥 일상이 기도가 돼야 돼요. 일상이 특별하게 일주일만 모여서 잠깐 기도하고 또 막 기도 안 하다가 또 특별한 날만 모여서 기도하고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말씀 전파하는 것처럼 모이기에 늘 힘쓰면서 모이면서 늘 모이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늘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 갈수록 약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를 쉴 때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강력해질수록 우리의 사실은 그게 강해지는 게 아니라 약해지는 거예요. 약해지는 거. 일상의 기도의 용사들이 많을 때 교회의 부흥이 있는 것이고 일상의 기도의 용사들이 많을 때 힘을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을 좀 깨우세요. 새벽 예배 6시입니다. 6시. 언제까지 주무세요? 언제까지? 새벽이 6시예요. 6시 예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다 나와서 새벽을 깨워서 우리 기도해야지 않겠습니까?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이 나라와 이 교회와 이 세계를 위해서. 누가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고 누가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누가 동탄 이 신도시를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2019년 첫 주일 첫 예배를 드리는 우리마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 어떤 소망과 희망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는 기도. 작년에도 우리가 기도로 승리하자라는 그 표어를 가지고 열심히 달려왔지만 제가 다시 한번 올해의 표어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시 주신 말씀은 더 무릎 꿇어라. 너희 성도들 더 무릎 꿇어라라는 말씀이에요. 무릎을 꿇고 꿇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도에 여전히 풀리지 않았던 문제 언제까지 안고 염려하고 가시겠습니까? 저는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 정말 이게 동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기도에 불을 지피는 동기, 우리의 기도에 불을 지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주무시지 말고 깨어서 나오셔서 정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받고 하나님의 역사함 받고 그렇게 신나게 사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 셀 리더분들 그리고 여전도회 남전도회 회장분들 꼭 연락하셔서 우리 일어납시다.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집니다.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 외쳤잖아요. 교회는 했더니 다들 무릎으로 세워진다. 그럼 막 기도 제목 저한테 엄청 주셨잖아요. 기도 제목 카드.
기도 제목 카드 쓰고 나서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 제목 카드를 썼으면 그걸 가지고 붙들고 씨름해야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거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뭐 나오신다는 거야, 안 나오신다는 거야? 표정들이 다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것 같은데, 결단하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결단하고 정말. 그래서 정말 좀 담대하게 살면 좋지 않겠습니까? 혹시라도 나는 새벽에 못 일어난다, 그런 분이 있거든. 낮에라도 나오세요. 낮에 오면 제가 인정해 드릴게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그 새벽 예배를까 뭐 이렇게 하는 데도 있대요. 죽어도 자기는 5시, 6시에 못 일어나서 9시 새벽 기도회를 만든 교회도 있대요. 근데 좀 그렇긴 하죠. 그냥 9시 아침 예배, 아침 기도회. 그런데 그때도 그래도 또 많이 나온대요. 막 나와가지고 기도하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회에는 방법이 없어요. 기도회에는 여러분 여기서 평안이 없으신 분,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시는 분, 마음에 낙심이 있으신 분, 여전히 근심이 있으신 분,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염려의 반대는 기도밖에 없음을 다시 기억하시고, 기도의 자리 회복하시고,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 바울처럼 담대함 얻으면서 꼭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딱 한 가지만 더, 기도하지 않는 자는 받을 응답도 없습니다. 기도해야 응답의 때는 모르지만 응답이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기억할 첫째, 하나님 믿고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물고기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물며 여러분을 먹이고 입히시지 않겠습니까? 어떤 문제, 어떤 상황 내 앞에 많이 있어도 염려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하나님이 돌보실 걸 믿으시고, 둘째로 염려의 반대만 하세요. 염려의 반대.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담대함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 찬양 가사를 부르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자, 아무것도 힘들어하지 말자. 반키 낮춰서 합니다. 반키 낮춰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함께 찬양하며 말씀을 붙들고 또 찬양 부른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도 어떤 말씀으로 시작해야 될까 정말 많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물었는데 우리 가운데 염려가 많나 봐요.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마음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천지창조의 주인이신데 우리가 왜 두려워해야 됩니까?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뭐가 그렇게 염려가 많습니까? 내 자녀, 내 사업, 내 건강, 뭐가 우리를 막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명령입니다. 명령.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평안으로 2019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염려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 돌보십니다. 오직 모든 거 다 맡기시고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예요. 염려할 게 아니라 염려의 반대, 기도만 하면 됩니다. 기도의 자리 나오면 나올수록 나머지는 하나님이 풀어가실 것입니다. 기도만 우리의 일인 줄 믿으시고 더 기도하시고 더 엎드리시고 더 부르짖으시고 기도의 평안, 기도의 담대함, 기도의 능력, 기도의 응답 받으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특별 새벽 기도에 특별히 마련된 자리는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결단하세요.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기도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2019년 되겠습니다. 정말 저는 우리 교회 기도의 사람들이 기도로 불타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자 됐으면 좋겠습니다. 결단하시고 기도의 능력 힘입어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